여러분, 혹시 아주 오래된 책 한 권이 지금 우리 시대의 리더십 또 공동체를 회복시키는 데 열쇠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해 보셨나요? 오늘 우리가 깊이 들여다볼 책이 바로 그런 책인데요. 구약 성경에 나오는 느헤미야서입니다. 이걸 그냥 옛날 역사 이야기로만 보면 안 돼요. 시대를 뛰어넘는 어떤 재건의 청사진 같은 거거든요. 같이 한번 파헤쳐 보시죠. 이 모든 이야기의 시작은요, 정말 절망적인 보고 한 줄에서부터였어요.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바로 이 소식이죠. 공동체가 완전히 잿더미가 됐다는 거잖아요. 이 한 문장이 느헤미야라는 인물을 움직이게 만든 그야말로 거대한 여정의 시발점이 된 겁니다. 상황이 얼마나 처참했는지 상상이 가시죠? 자, 그래서 여기서 근본적인 질문이 나옵니다. 대체 어떻게 무너진 세상을 다시 세울 수 있을까요? 이게 바로 느헤미야서가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이고 또 오늘 우리가 함께 답을 찾아볼 질문이기도 합니다. 과연 이 수천 년 전 이야기가 지금 우리에게 어떤 힌트를 줄 수 있을지 지금부터 한번 들어가 보죠. 첫 번째 단계는 바로 현실을 제대로 보는 거겠죠. 느헤미야가 마주했던 그 폐허가 된 도시, 그 시간과 공간 속으로 먼저 한번 들어가 볼게요. 당시 상황이 어땠는지를 알아야 이 이야기가 제대로 이해되기 시작하거든요. 때는 기원전 445년입니다. 느헤미야라는 사람은요, 당시 세계 최강 대국, 그러니까 페르시아 제국의 엄청난 고위 관료였어요. 왕의 신임을 받는 술관원이었죠. 그런 그에게 떨어진 임무가 뭐였냐면 제국 한쪽 구석에 있는 거의 잊혀지고 무너져버린 속주, 예루살렘의 총독으로 가서 성벽을 다시 쌓으라는 거였어요. 이게 그냥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엘레판틴 파피루스 같은 실제 고고학 유물들이 이 시대적 배경이 사실이라고 딱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런 역사적 배경은 알겠고 진짜 중요한 건 느헤미야가 이걸 어떻게 해냈냐는 거겠죠. 이제 그의 아주 독특한 리더십, 그 전략적 플레이북을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이게 진짜 오늘날 우리에게도 놀라운 통찰을 주거든요. 여기서 정말 재밌는, 아니 좀 놀라운 점이 있어요. 보통 이런 큰 프로젝트를 맡으면 뭘 먼저 할까요? 계획부터 세우겠죠? 근데 느헤미야는 달랐어요. 계획을 세우는 대신에 무려 넉 달 동안 기도를 합니다. 행동보다 기도가 먼저였던 거죠. 이걸 보면 그의 리더십이 어디에 뿌리를 두고 있는지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바로 깊은 신앙이죠. 그럼 그 기도에서 무슨 말을 했을까요? 그 기도의 핵심 키워드가 바로 헤세드라는 히브리어 단어예요. 이게 그냥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이런 뜻이 아니에요. 훨씬 깊은 의미인데 언약에 기반한 끈끈한 사랑, 절대 변치 않는 신실함 같은 거죠. 그러니까 느헤미야의 기도는 그냥 아이고 힘드니 도와주세요 하는 막연한 부탁이 아니었던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 신실한 분이시잖아요. 그러니 그 약속에 근거해서 응답해 주세요라고 당당하게 확신을 가지고 요구하는 것에 가까웠습니다. 느헤미야의 전략, 그 핵심을 딱 한 문장으로 보여주는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보세요. 그냥 기도만 한 게 아니죠? 기도하면서 동시에 밤낮으로 경비를 세웁니다. 신앙과 행동, 이 두 가지가 완벽하게 하나로 움직이는 것, 이게 바로 느헤미야식 위기관리법의 정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한 단계 더 깊이 들어가 볼게요. 이 성벽 재건 프로젝트의 중심에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깊은 신학적 개념이 숨어 있습니다. 어쩌면 이게 느헤미야 이야기 전체를 관통하는 진짜 핵심일지도 몰라요. 한번 생각해 보죠. 이 성벽 쌓기 프로젝트가 정말 그냥 건설 현장이었을까요? 그냥 벽돌 나르고 시멘트 바르는 그런 일이었을까요? 그 이면에 뭔가 다른 의미가 있었던 건 아닐까요? 그 비밀을 푸는 열쇠가 바로 아보다라는 히브리어 단어에 있습니다. 진짜 신기한 단어예요. 왜냐하면 이 단어 하나가 두 가지 뜻을 동시에 가지고 있거든요. 첫째는 일하다, 섬기다. 그리고 둘째는 예배하다. 어떠세요? 감이 오시나요? 맞습니다.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일과 예배는 다른 게 아니었어요. 일이 곧 예배고 예배가 곧 일이었던 거죠. 예배로서의 노동이라고 할까요? 바로 이겁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오늘날로 치면 프로젝트 매니저였던 느헤미야에게
성벽을 쌓는 그 고된 노동은 단순한 건설 작업이 아니었던 겁니다. 그 자체가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행위였던 거죠. 그의 일이, 그의 직업이 곧 그의 사역이었습니다. 자, 그런데요. 지금까지 들어보면 느헤미야는 정말 완벽한 리더, 흠잡을 데 없는 영웅 같잖아요? 근데 이야기가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사실 수세기 동안 느헤미야가 과연 그런 인물인가 하는 비판적인 시각이 계속 존재해왔거든요. 이제부터는 이 이야기에 예상치 못한 반전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던져봐야 합니다. 느헤미야, 그는 정말 완벽한 롤모델이었을까요? 흠 하나 없는 그런 지도자였을까요? 한번 따져보죠. 정말 놀라운 사실은요. 유대교의 굉장히 중요한 문헌인 탈무드에서 느헤미야를 꽤 비판적으로 보고했다는 점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탈무드는 느헤미야가 계속해서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한 이 좋은 일을 기억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걸 문제 삼아요. 이게 어쩌면 겸손함이 아니라 자기 공을 내세우고 자기 의를 드러내려는 동기에서 나온 것일 수도 있다고 꼬집는 거죠. 그래서 느헤미야를 보는 두 가지 시선이 이렇게 나란히 존재합니다. 한쪽에서는 그를 결단력 있고 효과적인 영웅으로 보죠. 하지만 다른 한쪽, 고대 랍비들의 시각에서는 그가 좀 독선적이고 자기 공을 내세우는 인물이었을 가능성을 제기하는 겁니다. 어느 한쪽이 맞다, 틀리다기보다는 이렇게 입체적으로 인물을 이해하는 게 중요하겠죠. 자, 그럼 이제 마지막 단계입니다. 이 느헤미야의 이야기가 더 큰 그림, 그러니까 신학적인 관점에서는 어떻게 이해되고 또 어떻게 완성되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기독교 신학에는 유형론 또는 예표론이라는 관점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구약의 어떤 인물이나 사건이 나중에 나타날 예수의 사역을 미리 보여주는 그림자나 모형 역할을 한다는 해석인데요. 느헤미야가 바로 그런 대표적인 예로 꼽힙니다. 보세요. 느헤미야는 무너진 도시를 보며 울었고 52일 만에 물리적인 성벽을 재건했죠. 그런데 예수는 영적으로 무너진 사람들을 보며 울었고 3일 만에 죽음을 이기고 영적인 성전을 다시 세웠다고 봅니다. 즉, 느헤미야의 일시적이고 불완전했던 사역이 예수의 영원한 사역을 통해 완성되었다고 해석하는 거죠. 사실 느헤미야서의 결말은 좀 충격적이고 비극적이기까지 합니다. 느헤미야가 그렇게 애를 써서 모든 걸 재건해놨는데 그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공동체는 또다시 타락하고 무너져 버리거든요. 이 씁쓸한 결말이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사실 하나를 알려줍니다. 바로 성벽을 쌓는 것 같은 외부적인 재건만으로는 인간 내면의 근본적인 무너짐은 절대 해결할 수 없다는 거죠. 느헤미야의 노력은 분명 위대했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던 겁니다. 느헤미야의 청사진은 무너진 도시의 성벽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어떨까요? 무너져버린 우리의 관계, 깨어진 우리 사회, 이런 것들을 다시 세우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청사진은 과연 무엇일까요? 이 질문을 여러분께 던지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